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책찍질을 당하시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계속되는 고난이었지만은 이제 여기서도 특별히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책찍질을 당하시고 가시면류관에 씌움을 입고 꾹꾹 찔리는 고통을 당하시고 또 손으로 아마 손으로 때리더라 그러니까는 얼굴, 뺨을 때리지 않았을까? 손으로 무슨 몸이나 다른 데 때리지 않죠. 3절에 보면 뺨을 때리셔서 또 그대로 맞고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은 예수님께서 고난과 책찍질 당하시고 멸시천대를 당하셨는데 1절에 보면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책찍질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이 가시관도 보통 가시관이 아니고 우리로 말하면 탱자나무 같은 그런 가시관을 엮어가지고 머리에 씌워서 조금만 움직여도 가시가 꾹꾹 찔려서 피가 흐르는 그런 거였습니다. 또 자색옷을 입혔습니다. 조롱하고 비웃느라고 네가 왕이지. 그러면 이때 당시도 왕은 붉은색 자색옷을 입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또 입히고는 조롱하고 멸시천대를 하는 겁니다. 3절에서 앞에 가서 이르되, 예수님 앞에 가서 유대인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렸습니다. 그래서 책찍질, 가시관, 멸시천대, 뺨으로 맞으시며 온갖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서 당하셨는가? 즉 약하고 힘이 없고 무능해가지고 당하셨는가? 아닙니다.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또 다른 데도 그렇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에 제사장 말고귀를 베드로가 떨어뜨렸죠. 지금 요한복음 바로 18장을 보겠습니다. 18장 10절을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의 종의 이름은 말고라.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또 다른 데서는 내가 지금 12영이나 되는 12영이라고 할 때 거기서 사령부를 말합니다. 사령부. 12군단. 이나 되는 천사들을 내려오게 해서 이들을 멸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능하고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 이런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들의 죄값 대신 형벌을 당하고 죽으신 거예요. 누구 죄값 대신요? 우리의 죄값, 내 죄값.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억만 가지 죄악.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사야서 53장을 통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1033쪽쯤에요. 1033쪽쯤에 이사야서 53장 5절 다 같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미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여 년 전에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 메시아가 세상에 가셔서 우리 인생대로 죗값을 지고 이렇게 찔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넉넉히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들을 내려오게 해서 그들을 멸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악의 값을 대신 짊어지시느라고 우리가 홀월 타는 지옥 불바다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것을 대신 받아주시느라고 그래서 이 채찍을 맞으시고 또 다른 데 보면은 침뱉음을 당하시고 손바닥으로 뺨을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에 찔려 피를 흘리시고 이렇게 하셨다 그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은혜를 받고 어찌해야 될까?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기까지 했는데요. 그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해보고 멸시천대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부터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 10절 어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여론이 교회에게 욕을 하고 교회를 마치 코로나19의 감염 근원인 것처럼 몰아붙입니다. 그것이 마음에 걸리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하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죽 채찍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따귀를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못 박혀 피와 물을 다 쏟고 죽어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죄악과 멸망에서 건져주시고 천국 복락의 세계로 인도하시는데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느라고 당하는 욕, 예수님을 믿느라고 당하는 멸시천대, 손가락질 이것을 무서워해서야 되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물론 우리가 죄악을 저지르고 잘못해서 그렇다면 그거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당연한 것이고 종교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면은 그것을 강행을 하고 있다고 몰아붙이면서 손가락질하고 죄악시한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이래서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는 것은 우리가 죄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사실 때문에 당하는 욕이요 고난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고 넉넉히 감당해야 될 일이지, 부끄러워하거나 욕먹는 것에 대해서, 손가락질 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또 지금 로마서 8장을 보면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지금 18절 말씀을 보세요. 생각하건대 현재 요구하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전 성경에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는데 그 말씀이 빠졌어요. 예수님을 믿느라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느라고 욕을 먹고 고난을 당하는 거는 마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지만 사도 바울도 앞으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 그거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현재 고난은 작은가 하면은 앞으로 당할 영광과 상급은 크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기에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건너뛰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기쁘고 즐겁고 자랑스럽게, 그래서 욕을 먹고 그래서 손가락질을 당한다면 아하, 내가 별다른 일로 상 받을 일이 없으니까 이런 일로 손가락질 받게 해서 하나님이 상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을 보면은 빌라도가 예수님께 대해서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4절부터 보면은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헤롯 왕도 예수님에 대해서 죽일 죄를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보낸 겁니다. 빌라도 총독에게. 근데 빌라도 총독도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처형할 죄목을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봐도 다 선하고 진리요 생명의 말씀이고, 자기는 믿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볼 때 어렵고 힘든 사람들 다 구원해주고 회복시켜주고 건강케 해주고, 뭐 죄목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총독으로서 당당하니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가시관을 쓰고 사색 옷을 입고 나오십니다. 빌라도가 다시 뭐라고 합니까? 5절에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바로 죽일 죄목을 찾지 못한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다. 총독으로서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뭐라고 합니까? 아하, 나는 죽일 죄목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 못하겠다. 십자가에 못 박으려면은
너희가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 죽일 제목을 찾지 못했다. 다시 6절에서도 증거를 합니다. 죽일 제목이 없다고 그러니까 7절에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법이 있는데요. 그 법은 법대로면 당연히 죽을 것입니다. 왜냐?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사실을 사실대로 말씀했는데 그거를 책잡아서 죽일 죄목으로 정한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으셨지만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태어나실 때부터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마리아에게서 배가 불러질 때에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할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 그 네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뿐이시다. 태어나가지고 돌을 쌓고 깨달아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출생하실 때도 이런 역사 가운데에 예수님이 출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또 세례 받을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3장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하늘에서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실을 사실대로 말씀한 건데 그 사실을 죄목으로 책잡더라 그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엄연한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담당하시고 죽으셨고 죽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천국에 가서 복락을 누릴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엄연한 사실에 대해서 비웃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는 빌라도가 뭐라고 합니까?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해서 다시 관장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시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일 죄가 없다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로는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줬습니다. 10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네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제법 교만해서 지금 빌라도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1절에 다 같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너가 스스로 지금 그 권세를 얻은 줄 아느냐? 나를 해할 권세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면은 너가 그런 권세를 행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나를 해할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러므로 나를 너한테 해하도록 넘겨준 사람들의 죄는 더 크다. 그래서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12절에 예수님을 놓으려고 다시 힘썼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 충신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종교적으로 안 되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제 국가의 법을 빌려서 예수님을 처형하도록 합니다. 이 사람이 또 왕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이라면 왕이 어느 분이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시기도 하지만 유대인들이 잘 섬기는 하나님이 왕이셔야 돼요. 그런데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그래서 로마 황제를 왕으로 축켜 세우더라 그거예요. (15절을) 읽어보세요.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 얼마나 보통 백성들이 보면은 이 유대인들을 뭘로 받겠습니까? 애국자다. 아마 박수를 쳐줬을 겁니다. 정부 관료들이 봤을 때는 저런 유대인들 참 애국자네. 예? 아니 가이사밖에 왕이 없다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은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죄악을 저지른 겁니까?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데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하나님은 왕의 자리에서 내려놓고 뭐예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때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유대인들이 애국자고 충성스러웠느냐 그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지금 시점에서 볼 때, 역사적으로 볼 때 잘한 일입니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술수로 쓴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 번째로는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내주었는데, 이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보면은 얼마나 잘못된 일이냐 그거예요. 빌라도 총독 개인으로는 예수님을 죽일 제목을 찾지 못해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여러 번 힘을 썼습니다. 자, 4절에서도 예수님을 죽일 죄목을 찾지 못했다. 너희로 알게 하겠다. 5절에서도 보라, 죽일 죄목이 없는 사람은 이 사람이다. 6절에서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올 때 끝에 가서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목을 찾지 못하였다. 또 8절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그래서 죽여야 된다고 할 때 그 말을 듣고 두려워까지도 했습니다. 또 12절에서 다시금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으려고 힘썼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의 제목을 찾지 못하고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많이 힘을 썼어요. 그런데도 책임자로서 결정적인 죄를 범한 거예요. 무슨 죄요? 예수님을 넘겨준 죄. 책임자로서, 대표로서. 그래서
사도신경을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후로부터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본디오 빌라도 예수님을 박해하고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준 사람으로, 또 지금 하늘나라에서 지금 지옥 멸망당하는 곳에서 얼마나 비참하게 형벌을 당하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자기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의 제목이 없는 줄 알고 놓아주려고 힘을 썼지만 결국은 최고 책임자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는 그런 죄악을 저질렀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국가나 어떤 단체나 어떤 조직이나 잘못 있을 때는 자기 개인적으로 힘을 썼어도 최종적으로 잘못된 결정을 했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지냐? 책임자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대표자. 우리 교회에서도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다. 그러면 장로님들이나 무슨 권사님들의 책임 묻는 게 아니에요. 대표요 최고 책임자인 김성진 목사에게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국가적으로도 우리 살펴보자고요. 우리나라가 정치가 혼란하고 잘못되고 뭐 여러 가지 부정이 일어났을 때 총리나 장관들이 책임을 졌습니까? 그들도 다 협력해서 한 거예요. 역사를 보시라고요. 대통령들이 다 책임을 지고 감옥에 가기도 오고 망명하기도 오고, 지금도 대통령들이 책임을 지고 감옥에 가서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회사든지 국가든지 조직이든지 교회든지 어떤 단체든지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 잘못됐을 때 누가 진다고요? 대표 한 사람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7 교회를 말씀하실 때 7 교회 각 교회 사자에게 말하노니, 자, 요한계시록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읽어보세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건초대 사이에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자에게, 8절에도 서만옥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가. 12절에도 버가목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교회에 세워진 대표자, 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책임을 물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도 하신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개인적으로는 지금 얼마나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힘썼느냐 그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못했죠? 여론에 밀려서. 오늘날로 말하면 그렇게 하면 가이사 충신이 아닙니다. 애국자가 아닙니다. 나라에 반역하는 겁니다. 그런 여론에 밀려가지고 결국은 죄 없은 예수님을 선언했으면서도 죄목을 정해서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내어주었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그러므로 그 후부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본디오 빌라도를 욕을 보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대접값 때문에 이렇게 책찍 맞으시고 고난 당하시고 죽으셨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느라고 예수님을 섬기느라고 뭣도 받아보자. 욕도 먹어보고 손가락질도 받아보자.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상급이요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 다음에 죄가 없다고 할 때는 그 사실대로 우리가 인정해서 분별을 하고 결단을 해서 나가야죠. 여론에 밀려가지고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내어줘가지고 이렇게 본디오 빌라도가 욕을 먹게 됐는데 우리도 행여나 여론에 밀려가지고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해가지고 부끄러움을 당하면은 안 된다. 여론을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